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에 보내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31장을 가지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7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간략히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사울도 쫓기다가 결국은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베고 그 시체를 자기들의 성벽 위에 걸어 놓는다라는,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참 암담하고 참 암울한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이 오늘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두고 참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이것을 자살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서 전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아직도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이 죽음을 두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며, 또 우리가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은 자살에 관한 거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비보가 들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참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저는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기관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와 같이 이렇게 섬김을 하다가 좀 친해져서 이제 고민들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한때는 그 사람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면 자꾸 그런 힘든 생각이 나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는가, 진심으로 믿었는가, 진정으로 믿었는가이지 어떤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가 그것에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영화 하나를 보았는데요.
루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루터가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살한 사람을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자 루터가 대신 치러준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중세 시대에는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행이었어요. 목숨을 끊는 게 유행이었어요.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상태로 그냥 삶을 마감하고 싶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867년에 교황 니콜라스 1세가 말합니다. 자살은 성령 회방죄이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게다가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나는 이 교황청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저항하면서 스스로 장례를 치러준다는 그 내용이 그 영화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존 프레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깊은 좌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었답니다. 친구여, 당신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가?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다네. 그런데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존 프레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은 명백히 죄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 나는 그를 천국에서 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은 분명히 심각한 죄는 맞습니다. 살인에 해당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삶을 마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를 헤아리기보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다 평가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인가요? 2019년에 한 유명 연예인의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참 특히 유독 더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그 생전에도 너무 많은 악플과 그리고 너무 루머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후에도 오랫동안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그 죽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여러분 그걸 왜 궁금해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질문은 폭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묻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 신앙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묻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든 질문은 가려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1장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서요, 저 본문을 원문으로 한참 읽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다가 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원문으로 읽으면. 여러분 어디냐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가져왔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방방 곳곳에 보내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여기에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31장에 대한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유앙겔리온이 사용되어집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사울의 죽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에게 복음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명예가 회복됐기 때문이죠. 블레셋의 명예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죽음도 아픔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세상,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슬픔이, 누군가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다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송지수 목사님이 헬스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어깨를 다쳤는데 제가 굉장히 환하게 웃었다, 정말 너무 고소해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정말 쌤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송지수 목사님이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저거 너무 이게 헬스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거 아닌가, 목회자인데 저 헬스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좀 막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느끼는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 4월 초에 제가 송지수 목사님이 아팠던 똑같은 부위를 다쳤어요. 운동하다가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송지수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활짝활짝 웃는 거예요. 입모양이 여러분 그 비읍이에요. 비읍. 입모양이 비읍. 저를 쳐다볼 때 항상 비읍으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이 송지수 목사님에게는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근손실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전해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울에게는 명예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막을 보면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요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이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모욕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은 다윗이 비슷하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모욕, 이 단어를 써서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고요, 사울에게는 목숨보다 무엇이 소중했습니까? 명예가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명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인정과 칭찬과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죽음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끊어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꼭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자녀들 보면은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언가가 사람들마다 다 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명예가 생명보다 소중했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의 삶의 의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숨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왜 느끼는 줄 아세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걸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갈라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다라는 그 두려움, 경각심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뎌집니다. 이런 말도 계속 들으면 무뎌집니다.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평소에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견뎌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복음 안에 있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통계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해서 통계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 1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요,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3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건강의 이유도 있지만 정서적인 외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각심, 두려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부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이제 독거 어르신 사역을 또 섬김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높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이미 죽은 것 같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 하나도 없이,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든 죽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만 그렇게 무심하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서도 그래도 죽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전 너무 싫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현실, 그것을 가지고 통해하지는 못할 망정, 지옥에 갔느니 천국에 갔느니, 내가 지옥에 가봤느니 누가 있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이 현실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안에서의 영성을 우리가 누려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꾸역꾸역 이겨가는 삶,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굉장히 참담하게 끝납니다. 사울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은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합니다. 또 다른 누구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 왕도 사울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왕도 사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왕도 사울처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을 위해서 죽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왕이고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이 예고하고 있는 왕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청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청년부 안에서 청년의 시절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복음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성경이 결국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가치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소중한 가치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끝을 냅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맞춰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을 이 땅에서 좀 찾고 싶은데,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싶은데, 내 생명조차도 내 삶조차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연히 갔던 수련회에서 그냥 찬양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방황도, 자신의 아픔도, 자신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계수하고 계신다.
그냥 나의 눈물이 그냥 의미 없이 흘려져 버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모두 담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삶은 힘들어도 비참해도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아픔도 고통도 저의 힘듦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의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힘들어하는 마음들 많이 듣고 또 마음 아팠던 적이 많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달려갔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울어도 좋고 방황해도 좋으니 이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눈물들도 병에 담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현실 속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따뜻한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